오늘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입각한 당신의 공의하신 성품에 입각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선고하시죠. 그게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탄에게 최고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사탄,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여자, 두 번째는 남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탄에게 최고의 저주를 하시는데, 어떤 저주를 하시냐면 최고의 저주를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에는 자비는 없어요. 오직 저주의 선포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누가 타락을 했냐면 천사가 타락을 했죠.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천사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기회를 주시거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심판 선고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자, 뱀처럼 흙을 먹는다는 것은 원수의 철저한 패배를 나타내는 성경의 관용적인 어구다, 이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참고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들 하나씩 다 찾아본 거예요. 시편 72편 9절, 이사야 49장 23절, 미가서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저주로서의 그런 관용 어구가 이런 말씀입니다. 배로 다닌다는 것은 부정한 짐승, 가증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탄을 철저하게 굴복해 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죠?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머리가 박살나는 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여자에게는 가정사와 관련해 괴로움을 겪는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질서로 복을 얻도록 하셨는데,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남편을 주관하려 함으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과 불법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 남자에 대해서는 고된 노동과 죽음으로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책임을, 죄를 누가 지었냐면 하와가 먼저 지었지만 그 머리가 되는 아담에게, 그렇죠?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런 후에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인간에게 저주를 선포하지 않고 땅을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저주해요.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땅을 아담과 연결시켜 말씀하세요. 죄는 아담이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형국이 된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누가 저주를 받냐면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할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이제 아담은 고된 일을 하며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버금왕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기쁨 가운데 일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인데, 이제 그 노동이 기쁨이 아닌 고통과 고됨이 함께하는 노동이 된 것이다. 저주받기 전에,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시켰어요? 일을 시키셨죠. 그렇죠? 일을 여러 가지 시켰죠. 경작하라.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죠. 청지기로서의 일. 경작하다, 이게 일하다, 이런 것인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제사장의 일과 연관돼요. 그래서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보더라도, 그렇죠? 안식일계명에서
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외에도 뭐 잠언이나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굉장히 거룩한 일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신학에도 많이 있고. 여자에 대한 벌은 남편과 자녀에 대한 여자의 지향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남자에게 가해진 벌은 생업과 일에 대한 남자의 지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일과 가족을 포함한 낙원에서 허락된 모든 복이 오히려 고통과 허무함에 종속되게 되었고 온 피조세계가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서 인류와 함께 신음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하는데 그것은 이것이죠. 타락에 대한 죄를 물어 남자와 여자에게 괴로움을 더하셨지만 뱀을 저주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을 저주하시지는 않으셨다. 이것이죠.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자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졌다고 말 안 하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인류를 벌주시면서도 그들이 당장에 육신적으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진 창조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피조물들 다스리는 명령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 명령이 그대로 있었고 타락한 이후에도 그대로 명령이 있었어요. 이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락한 인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선하심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심판과 죽음을 부여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그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나타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위대한 자인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한 가운데로 복음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죄로 말미암은 삼중적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주무하는 심판. 하나님이 아담과 미 창조 언약의 핵심에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무트라는 말이 죽는다는 것인데 이게 두 개 돼 있어요. 무트, 타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죽고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고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한 것은 언약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에서 그렇죠? 네가 이 율법을 지켰을 때는 네가 생명이 일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근데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죄에 대한 선고를 하시는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삼중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삼중적이에요. 세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있게 된 인간의 부패는 가히 충격적인 것인데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던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런 뜻이에요. 단절됐다. 인간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된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그것이 단절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단절되게 됐다. 근데 그 단절을 의미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오도록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인데 그게 지식과 거룩과 의예요. 지식과 거룩과 의. 창세기는 이러한 인간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악함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함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역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게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돼서 에덴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인간을 세상에 꼭대기에 올려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의 기독교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 기독교적 인본주의로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너무 좋아. 막 사람들 위하고, 막 거기는 막 친절이 있고, 막 사랑이 있고, 그렇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서로 위해 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만 없냐면 예수님만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게 기독교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가네. 교회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아니,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들 비위를 잘 맞춰줘야 되느냐. 이게 논리가. 일반적인 교회 논리가 그거거든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교회에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분당에 가면 어느 교회는 흡연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안산에 가면 옛날에는 교회 이름이 레포츠 교회였는데, 레포츠 교회. 교회 안에 온갖 스포츠 시설이 다 있어. 근데 그 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아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도록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저 교회는 우리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런 생각이 들게 많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육신의 죽음. 죄로 인한 인류의 필멸성은 제가 늘 말하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가장 비참한 겁니다. 이 죽음은 영의 떠남과 더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적으로는. 개혁주의 이 죄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전에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던 육체를 부패시키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와 함께 늙고 예수와 함께 병들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그게 복된 사람, 복된 삶이다,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최고의 그 비참이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그리고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죽어요. 예.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죽어요. 자, 3번.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됨이죠. 영원한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죄로 인한 인간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진짜 안 하는 설교가 이거야. 죄에 대한 설교보다 더 안 하는 설교가 이거야. 지옥. 사람들이 지옥을 잘 안 믿는 것 같죠? 진짜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불러온 것인데 이 저주와 형벌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형벌과 심판을 낳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형벌이 계속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냐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이 어떠냐면 점점 이게 점강적으로 커져. 강도가 점점 세져.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 대상이 처음에는 그렇죠. 인심판 때는 어떻게 4분의 1만 심판을 받아. 근데 나팔지향 때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대접재앙 때는 어떤지 알아요?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아요. 이게 점점 정강적으로 완전한 심판으로 나가다가 예수님 모시면 이런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매년 기대하잖아. 2025년은 24년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더 좋은 삶, 행복한 삶, 나은 삶이 있을 거야. 26년도엔 더 그럴 거야. 27년도엔 더 매년 한 해가 갈 때면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거든.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잘 먹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이 인재앙으로, 나팔재앙으로, 대접재앙으로 세상에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택한 나의 백성들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해. 그게 소망이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성경을 부인하는 거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실제인 것처럼 그것도 형벌도 실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비드 컬쿤이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그거를 율법적 회개다 그랬어요. 그거는 로마서 8장에 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뭐냐면 뒤에 뭐예요? 8장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는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슨 회개라고 한다? 복음적 회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그거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은 어때요?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이걸 회개라고 안 했어요. 참된 회개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 거기까지. 그렇죠? 이게 과정일 수 있지만 20년, 30년 믿었는데도 계속 그 신앙이야. 여러분, 그런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신앙 자체가 율법적이 돼요. 이게 자발적으로 주님 사랑을 해서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억지로가 돼. 율법적이 돼. 두들겨 맞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자, 두 번째. 자, 이제 3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형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3장의 핵심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향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죄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심판과 형벌을 선고하시는 때요, 잠시도 참지 못하시고 바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많이 배웠잖아요. 언약은 두 당사자 간에 맺는 거거든요. 이걸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쌍방간에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겠다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하사 언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었느냐? 증거를 받았느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의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잇도록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상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절대의존의 관계로 갖도록 하는 그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네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면 율법을 완전히 이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완전하게 율법을, 그렇죠? 이뤄야, 그 율법의 의를 이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도 있지만 뭐냐면 원천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구장창 얘기해.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비참에 처했었는데 그러나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후에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무서운 책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무서운 얘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진짜 실체, 실존. 에? 이거를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건 성경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실체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우리의 진짜 실체가 실존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건 성경밖에 없거든요. 에? 그래서 이런 성경만 읽으면 우리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살아서나 죽어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책이야. 근데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요한겔리온,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복음 안에는 넓게 말하면 모두 포함되냐면 율법도 포함되는 거야.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거든요. 에? 그러나 넓게 보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전제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도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왜 좋고 선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좋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죄인인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율법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몽학 선생이네? 그런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떨 수밖에 없어. 아, 얘 죽었구나 이제 나는. 근데 그 죽었구나 나는 이 자각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율법의 정죄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건 불가능해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건 왜 부르는 거냐면 나를 구원하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어떤 배경이냐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뽑은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게 믿음인 거야. 보는 게 뭘 봐요? 놋뱀을 보는 거예요. 높이 들려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봐? 저거 안 보면 나 죽어. 그렇잖아. 불뱀 물려 죽잖아. 그런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 야,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찌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그렇죠?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한다? 율법이 한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봐요. 알아요? 진짜로 자신의 실체를 보고 자신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 실체를 본 사람만이 그거를 간절하게 그 믿음으로 보겠지. 근데 이걸 말하지 않고 율법이 말하는 우리의 정죄를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약간 이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서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서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먼저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딱 서면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나는 죽었구나 이거야. 그렇죠? 이사야가 그러죠? 나는 죽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나는 죽었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청교도들은 회심에 제가 지금 다 말한 걸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청교도들은 이런 회심의 과정을 이렇게 약간 원리화시켰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바빙크 책을 읽어보면 바빙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이제 동의를 좀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회심을 일으킬 때 얼마나 다양한 작용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렇게 원리화시켜서 할 수 있느냐. 바빙크를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원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인간은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셔야 돼. 선언을. 너 죄 없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근거로 너 죄 없어. 더 나아가서 아니 너 의로와.
이렇게 해야 참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복음을 선언하시는 것을 아담이 믿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올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다시 지은 거야. 뭐라고?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이는 바로 하와가 죄로 인해 찾아온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회복시켜줄 후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 이렇게 부른 거야. 생명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제 아까 하나님의 침묵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죄를 허용하심. 인간이 죄를 짓는데 인간에게 딱 나타나서 너 죄죠? 짓지 마. 하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막아. 그 죄를 허용해.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비참에 이르도록 해.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새 창조에 있는 거거든. 그 새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온 우주 만방에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 새 창조의 구원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과 하나님 스스로의 희생과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쪼개지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하나님이야. 저로부터, 저 자신으로부터 나온 건 다 악한 거고 더러운 거고 추악한 거고 죄뿐이야. 제 안에서 뭔가 선한 게 나온 게 있다면 그건 다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야. 그래서 의를 전가된 의라고 하는 거야. 죄의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의가 전가된 거예요. 전가됐다는 건 뭐냐면, 전가됐다는 건 뭐냐면, 그 전가된 게 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의롭다는 거지. 내가 뭔가 공로를 세우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잘해서 내 것으로 만든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할 게 없어. 응? 뭐 수고했다고, 말씀 많이 전했다고, 뭐 선지자 노릇했다고, 응? 뭐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 왜냐면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 그거.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밖에 없어요.